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약 50종류가 됩니다. 그 많은 비유 중에서 특별히 이 달란트의 비유가 굉장히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25장의 마태복음 25장의 앞부분은 열처녀에 대한 비유. 열처녀는 유대인 풍습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한 겁니다. 약혼을 해가지고 1년이나 2년 정도 안에 보통 결혼식을 유대인들은 하는데 밤중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의 남편이 날짜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신부 집에 가서 신랑하고 신랑의 가족들이 가서 지참금을 내고 그 신부 쪽에서 받아들이면 결혼하는 것이 약속이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그 약혼이라 그러고 옛날에는 정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혼. 그럼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를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랑은 신랑 집에서 자기 잘 몸을 가꾸고 준비를 해가지고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을 결정을 딱 해서 신랑을 보내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가지고 결혼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밤중에 진행이 되는데 이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이 열처녀의 비유가 밤에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광경이 나오는 것이, 신부의 덜러리들이 등불을 켜가지고 신랑 집까지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풍습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어야 될 이 달란트의 비유는 고대 부자들, 그 다음에 특별히 독일이나 이런 데의 유럽 쪽에 영주들이 땅이 많은 사람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청지기, 또 종, 이런 사람들, 신실한 집사,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전쟁이 나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오랫동안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에 그 재산을 다 맡겨두고 밑에 있는 그 종이 관리를 잘하고 이문을 남겨가지고, 그 이문을 남기면 원금과 그게 적당한 비율로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것을 주인이 종에게 먹고 살도록, 또 새롭게 사업을 해서 독립에 나가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그 제도에서 지금 달란트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영국을 거점으로 해가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바로 독일에서 영주 밑에서 그 일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에 엄청난 이문을 남겨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아들 5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로스차일드가 한 명은 독일 담당, 한 명은 독일하고 가까이 있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한 명은 저기 영국, 한 명은 프랑스, 한 명은 미국, 이렇게 담당하게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때에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세계적인 부호가 된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종의 입장에서 있다가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에 있었던 유대계 계통의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달란트의 가치를 좀 이야기를 하면, 달란트는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금과 은 같은 거를 무게를 달아가지고 팔 때에, 사고 팔 때에 사용하는 단위인데,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금으로 환산하면 1g이 5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되면, 간단하게 쉽게 5만원 정도라고 보면 34kg은 약 17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란트를 주인이 3명에게 각각 따로따로,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 동일하게 다 똑같이 나눠준 건 아니고 주인이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맡겨둔 거죠. 그는 주인의 절대적인 권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달란트가 17억 되니까 2달란트면 34억 되는데 5달란트는 85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돈을 맡겨뒀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6절에 보세요. 거기에 주인이 그에게 딱 맡겼는데 이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하냐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다. 2배를 남겼다는 거죠. 그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그와 같이, 내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바로 간 게 아니고 그냥 갔어라는 표현이니까 한참 있다가 나중에 놀멍놀멍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두었다. 여기에 말하는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이라는 탤런트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이 각각 다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는데 주인이 그것을 언젠가는 찾아러 온다는 거죠. 오면 결산을 할 때에 그 맡겨둔 것을 잘 유용하게 활용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를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재능을 다 줬는데 그 재능을, 창의성을 가지고 얼마나 발휘하고 잘 활용했느냐를 결국은 따진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결산을 할 때에 주인님, 저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을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85억도 작은 거죠. 우리 인간이 보면 엄청 큰 거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작은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가지고 온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결산을 하는데 첫째는 잘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잘 남기지 못했을 때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절대 평가를 하지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만큼을 요구한다는 거죠. 2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2달란트. 그러니까 적게 맡았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재능을 땅에 묻어놓고 하나도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익을 남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차라리 그것을 뺏어서 가장 많이 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잘하는 자에게는 더 잘하도록 맡겨두고, 악하고 게을러서 안 한 자에게는 뺏어서 더 많은 자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5번은 그 상급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에 올 것을 예비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일생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를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에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도록 하겠다. 지옥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잘 창의성을 가지고 발휘해서 많은 것들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급은 영원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가 굉장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결산을 하실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그 결산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상급과 결정된다는 것을, 연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재능을, 창의성을 가지고 발휘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윤을 남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